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예년과 다르게 보통 제가 여기서 사천까지 가면 한 평상시 거리는 한 1시간 30분 정도면 도착을 하는데 보통 추석이나 명절 되면은 3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천에서 또 저희 처갓집 천안에 가는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올 때는 천안에서 부산 내려올 때는 7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사고도 나고 많이 이렇게 연휴가 길어가지고 좀 분산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통행 놀러를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안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은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보냈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갈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의 후반부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지나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전반 부분이 끝나게 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뭔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빌라도가 자신이 가져야 할 법적인 판단력, 로마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법에 넘겨주는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이분은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굳게 결심하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런 압력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서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나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늦어도 천천히 하늘 도성을 향하여 굳굳하게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도의 이 우유부단함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똑부러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저희는 요한복음 19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장면으로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여러분 죽음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죽음이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좀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분위기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은 좀 어둡고 침침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죽음을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이 죽음에 대하여 잠자는 상태를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살아남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잠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전환을 일으켜서 잠이라고 우리에게 그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는데 멀리도 장례식에 따라를 가봤고 또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난 장례식에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장례식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정말 통곡하며 눈물바다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장례식과는 달리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의 장례식에 가면 별로 눈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영원한 슬픔과 이별이 다가왔는데 왜 안 울시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리 많이 안 우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마지막 한 10몇 년 저희 집에 사시면서 교회 같이 나가셨고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잠이 드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날 영원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별로 슬퍼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로 확연하게 달라요. 제 부산 서북교회 최옥분 집사님이라고 계신 송경일 장로님의 사모님 되신 최옥분 집사님 돌아가실 때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하고도 매우 친한 관계여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저하고 저희 어머니와 같이 병문안을 갔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아프시고 힘드신 와중에서도 그 침대에서 일어나셔서는 환한 미소를, 고통 중에도 있으시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김성자 집사님 하늘에서 만납시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이별과 죽음을 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 장면은 일반 사복음서의 내용과 또는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확연히 다른 죽음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요한복음 19장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슬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 되고 있음을 이 요한복음 19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는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늙거나 병들어서 맞이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죽는 죽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적 사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 죽음, 자기 일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 희생,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거하셨을 때의 삶과 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았던 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시는 모든 장면이 정말 중요한 장면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지만, 그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9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무덤을, 그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9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할 때에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관점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리 와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대신 너무 힘드니까 대신 지고 가세요 하는 장면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에 돌아가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구레네 시몬의 얘기가 이렇게 없어진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있었던 그 죄수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강도나 행악자라는 용어, 아주 나쁜 용어들을 쓰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러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은 여러 패의 여러 나라의 언어로 기록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제 패가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패를 딱 적어놨는데 거기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병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일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사도 요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 이제 내가 마지막이니 나 대신 어머니를 좀 복양하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가 많은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왔다는 사실도 이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다른 복음서와는 차별화시켜서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하고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19절을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이 패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이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내어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패를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 그러니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치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죄가 없으신 그분,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 그것을 이 패에다가 담아서 표현하는 이 빌라도의 한쪽 편에 있는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더 특이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를 썼어요? 헬라 언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헬라 언어를 썼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말도 이해하거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빌라도는 죄패의 문장을 3가지 언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한국 사람의 장례식에 한국 사람의 언어로만 표현하면 되는데 3가지 언어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가 하면 이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그분의 왕권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전 민족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통하여 그분께서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가지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누가 분노를 일으키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킬까요? 빌라도가 이렇게 패를 적어 놓은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고 또 헬라 말로, 로마 말로, 히브리 말로 3가지 다국적 언어를 썼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사실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누구일까요? 유대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행사를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 쓰래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거 아니다. 유대인의 왕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왕 아니고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으니 자칭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패다.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대꾸를 했어요? 네.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네. 아주 이제는 더 이상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빌라도의 모습, 전혀 우유부단한 모습에서 아주 단호해진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며 거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면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이었지만 또 한쪽 면에 있어서는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켠의 미련과 그런 아련한 그런 믿음의 마음들이 남아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 죄를 짓거나 우리가 혹시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변하고 변호해 주시는 적극적이고도 단호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빌라도의 다른 한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형편에 있어서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단호함은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더 기다려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성장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변화를 더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지 아십니까? 네? 네, 정답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의 부수입이었어요. 네. 그게 실제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지만은 사형수가 제수들이 사형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때에 그들이 옷을 벗겨 그때 당시에 옷들은 귀에서 그 옷들을 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이 로마 병정들이 부수입을 얻는 수입원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서 언급하고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일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한복음 한 곳에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4등분을 찢어서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4인 1조로 로마 군인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가져간 것입니다. 4인 군인들이 한 조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러면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 가고 속옷은 통째로 누군가가 가위바위보에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가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벌거벗은 상태죠.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일까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치욕스럽고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손으로 나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런 최고 인간이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역스러운 상황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엄청난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러한 모습을 정말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는 결코 다른 그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일까? 예수님의 순종은 이렇게까지의 순종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고개를 살랑살랑 제가 흔들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정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이 대목에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딱 요한복음에서 두 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 다 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르실 때도 여자여 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도 여자여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여자여라고 부르는 호칭과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 가장 기부인에게 극존칭으로 쓰여지는 용어가 바로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존칭어로 이 표현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기가 뭐해서 그 제자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요한복음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심어놓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이 장면과 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 친어머니처럼 받아들이고 억셉하여서 그분을 나의 어머니로 모시는 이 장면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부터 깊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사실 지금 시대에는 친어머니도 우리 집에 모시기가 정말 힘든 세상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남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흔적을 남겨놓는 것은 복음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면으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상호 돌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을 통하여서 아들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고 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들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하여 어머니를 대신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과 의견과 관점이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모여 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면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주는 관계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내용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계 2차 당시에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두고 고아원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유엔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자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럭셔리하고 시설도 좋고 영양과 또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른 고아원은 시설도 열악하고 기본적인 영양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부실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이제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제 모습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두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시설이 더 좋지 않은 곳에 있었던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망률이 적더라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막 영양도 풍부하게 공급되고 이런 곳에 자라는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더 사망률도 없고 질병에 걸릴 일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반대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지?
무엇이라고 이 사람들이 살펴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이 안 좋은 고아원에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나타났는데 이 아주머니는 전쟁 중에 자기 아들을 잃어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러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이쪽 고아원에 내 아들이 있을래나 저쪽 고아원에 내 아들이 있을래나 하면서 여기저기 고아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그래서 이 시설이 안 좋은 이 고아원에 오셔가지고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아이인 것처럼 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쓰다듬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계속 말을 걸고 얘야 잘 있었냐 밥은 먹었냐 배는 안 고프냐 이런 얘기를 계속 이 아주머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계속 돌아가면서 정말 시설도 좋지 않은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터치하고 마음을 계속 쏟으니까 아이들이 그 사랑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발병률, 그 다음에 사망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설이 더 좋은 쪽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사회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허망하게 죽으셨다. 완전히 망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라는 말씀으로 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장례식을 지켜보았고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였고 또 장례식의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였고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막 가파지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았고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모습도 지켜보면서 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감사하게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헌신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둘 다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도록 하는 이 산헤드린 의회가 이루어질 때 그 결의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하여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나에게 달라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은 독수들이 와서 시신을 쪼아 먹거나 또 남은 부분은 도시 밖에 매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요구를 해도 시체를 잘 내어주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 반역죄,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였잖아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체를 내어주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의회의 의원의 자격이 된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의회의 결의를 한 그 모든 사람을 등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배신자가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가진 명성과 그 지역의 유지로서의 어떤 역할과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면 먹으라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권력의 구조의 사실 최정점에 있는 특권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들에게 달려간 이런 모습을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사실을 완전히 밝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77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장례에 대하여 고심했을 때, 예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의 시체에 대한 빌라도의 명령을 가지고 돌아왔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빌라도의 허가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허락서를 가지고 돌아왔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몸에 바를 값진 모략과 침향이 섞인 향유를 100근쯤 가지고 왔다.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던 자라 할지라도 죽어서 이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다. 제자들은 이 부자 관원들이 저희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자기들보다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명예와 그런 특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고서는 이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요한복음 1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77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이 정말 거듭나면 어머니 모태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던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100근 정도 되는 양인데 37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이 37kg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양인데 이 정도의 많은 향품을 장례식에 쓰는 예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고 왕의 장례식에서나 볼 수 있는 향품을 그만큼 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왕 정도가 돌아가셨을 때에 쓰는 향품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기도 제자인데, 자기도 정말 예수님부터 사랑 많이 받은 제자인데,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 보이지 않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간 흔적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큰 특권과 행복과 잘 되는 인생을 꿈꾸는 삶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아픔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도 누리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이 지은 시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든든한 믿음의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제공해 주었듯이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작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누군가가 또 다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